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 시 90편 10절에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힘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해요. 고통의 바다. 인생 자체가 험난한 그 항해하는 것 같은 그 파도를 가르고 가야 되는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누구를 안 찾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서. 또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누구를 안 찾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은 저 식물들도 태양을 향해 있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게 번지수예요. 그게 자기 번지수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그 험난한 인생을 살 때에도 있지만 그 인생이 험난할 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안 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닌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첫 번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거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과거 속에. 나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신 사람일까?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아니죠. 과거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인생이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고 값지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뭐부터 정비해야 될까요? 회개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 인생 속에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 고백을 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지금 회개합니다. 이거부터 해야죠. 현재적인 존재.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고난 속에서도 미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그 놀라운 상속권자들입니다. 인생이 쏜살같이 지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길까요? 다이아몬드는 땅에 그 흑연, 연필심 만드는 흑연이 있죠. 흑연이 땅에 묻혀가지고 고도의 압력, 꽉 눌려지는 압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눌려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열이 필요해요. 열. 누르면서 열을 쫙 강한 열을 쬐줘야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이게. 만들지를 못해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이 흑연이 꽉 눌려지면서 강한 열이 꽉 쬐줄 때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비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을 꽉 눌러요? 다이아몬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흑연 입장에서는. 연필심으로 남을 것이냐, 다이아몬드로 살 것이냐. 뭘로 살래요? 연필심으로 그냥 살지. 그냥 적당히. 그런데 위에서 누르고 열로 팍 쐬주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았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잘못한 것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여기 이렇게 와야 돼? 그 현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종을 넘어서서 죄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 감옥에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천국의 상속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난을 겪고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서 총리가 되었다.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는 구속사의 일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형성하기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로 했는데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나안 그 땅에서 기근으로 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죠.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와 같이 쓰세요.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은 다시 비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일을
단단하게 준비하신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고난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낙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단단하게 저렇게 익어가는 삶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요, 어떤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비바람에 휩쓸리면 열매가 뚝뚝 떨어져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태풍 불어보면 압니다.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한번 불어보면 어떤 성도가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알게 돼요. 어느 곳이나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세상 속에서도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속에서 익어가도록 하는 돕는 일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약해졌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를 생각하죠. 밥 3끼를 맛있게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밥 3끼를 편안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몰랐는데,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서 쌓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배달이 돼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누구 안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질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죠. C.S. 루이스는 고난이 감춰진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C.S. 루이스 아시죠? 우리 도서관에도 책 많이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이 고난을 한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따라해 볼래요? 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 만약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눈에 알아보게 주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쫙 기록한 겁니다. 시편 한 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시 105편은 쫙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 우연한 게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용서도 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게 자녀이든 부부이든 용서를 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내가 그렇게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유 없이 돈이 없어, 이유 없이 건강을 잃어버려,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성장시키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 불평이 쏟아지는지 아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고난이 조금 있었겠어요? 이유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휩쓸리고 그때마다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해요. 그게 진리면 괜찮아요. 진실인 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거짓 것들은 이렇게 붙기도 하고 저렇게 붙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거짓은 또 거짓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너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니?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그렇다면 그건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죠. 정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딱 정을 드세요. 그리고 이 끌에 망치질을 해가지고 탁탁 쳐냅니다. 어느 날 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각을 할 때 처음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치나요? 자, 그럼 얼음 조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음 조각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던가요? 안 보셨구나. 처음에는요, 과감하게 쳐냅니다. 팍팍 쳐내.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이건 조각가가 아니에요. 일단 딱 그걸 보면 내가 이걸 고양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고양이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딱딱딱 치는 거예요. 다 불필요한 데를, 큰 데를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작업하는 거예요. 어느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을 망치로 탁탁 때리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것을 보던 사람이, 이보시오, 아깝게 그렇게 팍팍 쳐내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돌을 세게 때립니까? 돌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부서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각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속에 이미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내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깎아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와 끌을 딱 드실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인생이 조금씩 막 이게 아니라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확 이 교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보실 때 얘 여기부터 쳐야 된다. 팍팍팍팍팍 칠 때 나는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당당 치시고요, 섬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저 왜 치세요? 왜 자르세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해. 만들지 손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을 딱 들어가지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때릴 때 그냥 내드리세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안 뺏기겠다고 누가 뺏어간대?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거지냐고. 지구 하나만 팔아도 하나님이 거지시냐고요. 아유, 세상에. 내 새끼 사랑하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상속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그냥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망치로 끈을 사용하셔서 다듬어요. 불필요한 교만도 잘라내시고, 욕심도 잘라내시고, 잘못된 습관도 제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나도 모르는 게 많이 있는지. 성경은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받는 고난, 그 어려움은 참으면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참지 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지, 내가 목사니까 참지, 내가 장로니까 참지, 내가 권사니까 참지, 내가 쟤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참지.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 알량한 목사의 직분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보다 더 크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지금도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참고 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참습니다. 아니, 참아도 그 참은 것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여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거든요. 익어가게 하는데, 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잘못한 것은 빨리 사과하고 끝내고요. 안 그러면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팝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인데 그 밑에 뭐라고 써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누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그죠? 왜 이스마엘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이걸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 던져진 버림받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의인이 세상 속에 던져져 버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던져버린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아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다고요? 그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요셉을 붙들고 주도해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야곱입니까? 내 어머니 라헬입니까? 형제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야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지금 억울하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이 아내가 요셉을 꼬시잖아요. 쫙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역으로 자기가 죄인이 됐어요. 범인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을 신뢰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알아요.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보디발은 알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둬놨어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우리의 선배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게 예화로 참 많이 교회들 가운데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한 사람이 꿈을 꿔요.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신이 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다 막힌 것 같고.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다 막히면 어디는 열려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하죠. 하늘은 열려 있잖아, 하늘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발자국을 돌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이 사람은 확신하죠. 이건 내 발자국이다. 사람은 물어요. 주님, 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속에 나보다 먼저 계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내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불평을 드러나도 늘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나아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치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그치십시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시기와 배신, 종살이, 감옥살이라는 고난 속에 두셨지만 그것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할 수 있고 잠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누며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 험난한 꼴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이긴 하나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힘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생명은 마치 파리 목숨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언제 요셉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러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깝깝할 때입니다. 답답할 때입니다. 요셉이 뭐 했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매우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바로 다음으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형들 목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기침 한 번 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아버지 야곱을 팔아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형들은 아직도 같이 보고 있질 않아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구속자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우리 가정과 이렇게 살리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요셉은 보고 있는데 이 형들은 고작 자기 죽을 목숨,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은 이들이 그것으로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그 모습,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와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뭐만 남아있다? 두려움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속상해요. 지금 요셉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리신 눈물과 같아요. 백성들을 보세요. 믿지 않는 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눈물이 아니라고요. 백성들의 태도와 방식이 여전히 메시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믿음 없음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제 요셉은 눈물을 훔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보세요. 고난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그 안에서 이겨내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내가 좋은 땅 교회 다니니까 참지, 내가 목사니까 참지, 내가 참지, 그것은 자기 의가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용서하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는 당신들을 얼마든지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러고 싶지만 이것은, 이 용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분 계세요?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가실 거죠? 천국 가시는데 원수 맺고 살면 되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 인간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인사도 잘하고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걔가 천국 온다고? 그럼 나는 안 갈래. 안 돼요. 예, 안 돼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구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동일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것은 가장 큰 악이었죠. 요셉을 판 것도 가장 큰 악이었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가장 큰 선을 이루셨어요. 요셉의 고난은 메시아를 낳을 민족을 보존했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아까워하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느 아이가요, 선생님이 새 연필을 줬대요. 쓰라고 줬더니요,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얘가 연필을 깎아서 이제 쓰다 보니까 연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 달았어요. 또 깎았어요. 그리고 또 깎아서 떴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연필이.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서, 야, 연필을 깎아야 글을 쓰지 않겠니? 싫어요. 연필 아까워요. 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연필을 깎아야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어? 싫어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싫어요. 영적인 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거야 그리고 연필 주셨어요. 연필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연필로 좋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도 그렇잖아요. 쓰임받기 위해서 연필이 깎인 만큼 뭐가 써져요? 내 삶이 깎이는 듯한 아픔도 있고 시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내 인생의 글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연필 안 깎겠대. 연필은 깎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소비되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인생에 좋은 글을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연필 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고 요셉처럼 내 인생의 멋진 주옥 같은 내 인생의 글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보았고 결국 고난은 구원의 길로,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비극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시는 구속사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도 요셉의 고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또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연필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날카로운 정이든 묵직한 정이든 그 끌로 망치로 두들겨 팰 때 왜 때리냐고 말하지 말고 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가정들, 그리고 명문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고난이 더 이상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비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